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교훈을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아는 대로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던 디모데,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목회의 어떤 자세와 하나님 앞에서의 섬김의 어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같은 사역자로서 또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성도를 섬김에 있어서 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또 자기 고백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사역해 왔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디모데에게 너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전서의 첫 1장을 열어가면서 바울은 사역자로서 특별히 가져야 될 두 가지 마음에 대해서,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역자로서, 사명자로서 네가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를 섬김에 있어서 첫 번째 가져야 할 마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를 섬기고 또 믿음 안에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섬겨오는 모든 시간 속에 나에게는 이와 같은 감사가 있었다. 그래서 내가 오늘까지 올 수 있었고 너에게 이런 믿음의 가르침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가 마음에 느끼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나를 능하게 하셨다. 오늘의 내가 있도록 하신 것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늘 고백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물론 바울의 이 능력은 남이 하지 못하는 어떤 세상적인 힘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어떤 영향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숭고하고 그보다 그를 하나님께서 정말 그토록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들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부르신 사명에 순종할 수 있고 또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그 능력을 내 안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는 늘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가 어떤 일을 행했든 디모데 네가 나를 통해서 본 모습이 어떠하든지 만약 그것이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모습처럼 보이고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인가 이룬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행한 것이다라는 것이.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의 인정이나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그는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감사했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행하는 모든 능력의 근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무엇인가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이 있어서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었다면,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제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었다는 것이.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는 자는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결국 그가 주를 위해 힘써서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출발선에는 첫째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능력을 힘입어 행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보다 근원적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했다라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 또 주님이 맡겨주신 어떤 사명을 했다라기보다도 그 첫 번째는 주님이 나를 불러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지 않으셨다면, 주님이 나를 직분을 맡겨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한 모든 것들은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합니다. 13절이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라는. 여러분들 그 충성에는 내가 주를 위해 남보다 더 수고하고, 내가 주를 위해 남보다 더 애쓰고, 내가 주를 위해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힘썼다라는 그 의미 너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아니, 오늘 바울의 고백은 나는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길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길 만한 어떤 작은 모습이라도 나에게 발견할 수 있었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직분을 내가 맡아 주를 섬길 만한,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실 만한 그 어떤 것도 내 안에는 없었다라는 것이. 도리어 나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이유가 넘치고 넘치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것을 바울은 철저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 마음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감사가 있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가 있는 것이. 내가 주를 위해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런 섬김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서 이 직분을 맡겨주신 게 아니라, 바울의 이 고백을 보자면 나는 도무지 이와 같은 일들을 주님이 맡겨주실 만한 아무런 능력도 없고 이유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주님께서 나의 그 어떤 모습을 충성스럽게 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신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말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동의할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을 바라보던 디모데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정말 자기는 바울의 삶에 그 옷자락도 잡기 어려울 만큼 디모데에게 있어서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주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실 모든 것들을 디모데는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바울이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바울같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디모데가 보았을 때 쉽게 이해가 되냐 그 말이에요. 이거는 겸손을 넘어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까? 다시 한번 사역자로서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주를 향한 충성과 섬김의 그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어떻게 보든지, 네가 내가 가진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가 무슨 자격이 있고, 네가 무슨 충성스럽고,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고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목회자뿐만이 아니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어떤 사역을 맡아서 섬길 때에 우리가 넘어지는, 우리가 능력을 상실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지 못하게 되는 가장 위험한 요소는 감사를 잃어버릴 때예요. 감사를 잃어버릴 때. 왜? 스스로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사역자로서 가장 위험한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제가 가장 그 부분에 민감해야겠지만 여러분 자신에게 들려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눈에 보이는 사역, 눈에 보이는 직분을 넘어서 우리 평강교회예요, 정말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아니 은퇴하신 권사님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은 사명자이고 사역자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힘이 없어도 기도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해도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있다면 그 사명 감당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다면 그 사명 감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모두가 그런 마음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15절에 말합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모든 성도에게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 같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충성되이 여기사 능력을 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게 바울의 충성할 수 있었던,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뿌리였어요. 힘이었어요. 능력의 원천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사명과 직분을 맡기시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바울의 이 말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길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셨다.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를 구원해 주시고 너에게 능력을 주시고 너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너 하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 너를 통해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인 나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직분자로 세워주신 것은 나를 통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듯이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바울은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던 나를 이렇게 오래 참아주셨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또 나를 이처럼 오래 참으시고 긍휼히 여기신 그 의미를 절대 희미하게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 퇴색되게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겠다는 것이,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사명의 자리에서 나타난다. 오늘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은 이유를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에게서 예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아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흘러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가정을 넘어서, 우리 교회를 넘어서, 이 지역사회를 넘어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 맡겨주신 사명을 통해서 전해야 하는 것이, 할렐루야,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8절 19절 상반절에 바울은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꽃길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러했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그러했듯이 싸움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선한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싸움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한 싸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양심 가운데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민감해지고 풍성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양심이 어두워지면, 믿음이 작아지면, 믿음에서 멀어지면 죄 가운데서도 분별하지 못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아닌지도 깨닫지 못해요.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져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같이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 파산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분별하고 그것들로부터 경계하고 교회의 순수성과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깨어 교회를 지키고 주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그의 진솔한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했던 것처럼
참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며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성도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서 이 복음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 이 강북에 있는 지역사회까지 흘러넘쳐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진리를 지키고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